자, 그러면 24장부터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네. 이거 창세기를 하면서 이제 해설을 하는데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웬만한 내용들이나 뭐 이야기들은 은근히 뭐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우셨을 수도 있고 사실 일반 사람들도 많이 들었을 수 있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기면서 해보겠습니다. 24장은 이제 네, 리브가를 이제 아내로 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죠?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이제 고르게 하죠. 이런 것들을 보아서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으로 참 충만한 때, 이제 죽기 전에 사람이 이제 인생길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런 단편적인 예가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 자기 종에게 이제 허벅지에 손을 넣게 해서 이제 맹세를 하죠. 뭐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면은 이게 또 때마침에 하느님께서 계획을 해 놓으시는 거죠. 또 이렇게 계획을 해서 리브가와 순조롭게 만납니다. 그렇게 리브가와 만나서 이삭의 얘기가 쭉 시작되는데 이제 뭐 라반이랑 만나면서 라반과 대화를 하죠. 왜냐면 여자는 그때 당시에는 이 물건 취급을 당하던 시대라 이제 남자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그 이제 리브가의 이제 오라버니가 되는 라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면은 마지막에 이제 이 아내를 어떤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를 얘기한다고 하면 67절 마지막 절에 가면 이제 사라가 죽죠. 네, 죽었을 당시에 죽고 나서 이제 아내를 얻은 거죠. 즉 사례는 자기의 이제 손녀, 손자 뭐 네, 그런 걸 보지 못했, 네, 손자죠. 손자를 보지 못했네요. 25장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네, 또 맞이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일부 다처제를 했습니다. 네. 일부 다처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와 시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부 다처제 했으니까 일부 다처제를 성경에서 상관없이 얘기하는 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받아들이는 입장인가 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아브라함의 판단이고요. 달리 철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축복을 배로 받거나 이런 것은 따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두시진 않았고,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딱 한 쌍씩 지으신 것도 그렇게 계획이 돼서 일부 일처, 네, 서로 그냥 한 명 한 명씩 만나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이따가 야곱 얘기가 나오면서 그 아내들끼리 싸우는 이 집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게 단편적으로 안 좋은 사례죠. 네, 그래서 여간 25장의 아브라함은 사레만 아내로 두지는 않았다. 하지만 핵심은 사레는 막벨라 굴에 들어가면서 이 족장의 아내로서 어떤 지위와 명분을 얻은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사례는 좀 다른 의미로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마엘의 후회 같은 거 쭉 나오고요. 네. 그런 이런 족속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마 써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에서와 야곱 태어나면서 이제
이제 세 번째 족장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네요. 야곱이 태어나고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에서가 장자를 명분으로 파는 얘기도 이쪽에 25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서는 단 한순간의 판단으로 좀 많은 것을 잃었죠. 장자의 명분을 잃었으니 이미 야곱에게 장자가 넘어갔습니다. 좀 앞서서 얘기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이 23절에 이제 그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사실 이 예언은 보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을 진술해서 해석하는 것보단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이 에서가 뭐 이러든 말든 에서가 사실 다른 짓을 했든 어떠한 방법과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미래를 계획해 가십니다. 그래서 핵심은 꼭 이렇게 미래가 예정된 것처럼 다 정해져 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다 정해져 있겠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으신 분이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그럼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한 길만 있으니까 다른 길은 절대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저는 이런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네요. 바둑돌 같은 거 있죠. 바둑판. 바둑을 우리가 할 때 사실 맨 마지막에 가면은 몇 집 차이로 뭐 이기냐, 지냐, 뭐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겠죠. 네, 이겼든 지든 뭔가 결과가 드러나겠죠. 도출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 결과까지 아시는 거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같이 돌을 두면서 천천히 많은 수의 미래들을 그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이 가지수의 미래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예언과 계시가 있는 부분들은 딱 그 한 어떠한 부분을 가져와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 미래를 아시니까 뭐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뭐 잘 되겠네라고 하는 거는 오산입니다. 뭐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 그냥 하나님과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2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이제 그랄로 갑니다. 이삭의 이제 행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참 이상한 짓을 많이 했죠. 이상한 짓도 많이 했고 잘하는 행동도 많이 했는데 이삭은 사실 많지 않아요. 이삭이 많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그냥 충실히 잘 살았고 뭐 별다른 얘기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딱히 뭐 별로 일을 만들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이삭처럼 살면 잘 산 거죠. 근데 이삭이 이제 어떻게 사나 한번 봅시다. 그랄 땅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네. 아브라함도 이제 죽고 했으니까 이삭이 이제 장자를 이어가서 자기가 이제 가문의 장으로서 행동을 해야겠죠. 이대 족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랄에 거주하면서 삽니다. 이게 쭈쭈쭈쭈 가면다. 근데 또 이삭도 사실 한 가지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긴 해요. 범죄라기보다는 좀 쓰레기 짓이죠. 속히 말해. 자기도 이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예, 그냥 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마냥 그냥 아내를 그렇게 대해버리는데 사실 잘한 건 아니죠. 예. 뭐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 하고 쭉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서 뭐 중요한 게 있을까요? 뭐 우물을 판다 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우물을 파는 것에 있어서 우물이란 이 당시에 정말 중요한 원천이죠. 이 사막 지역에서는 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물이 있어야 물이 또 유지가 되고 저장을 해 놓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파고 살아갈 당시에 이제 옆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 와서 찔벅찔벅 시비를 거는 거죠. 우물 내 거라고. 뭐 우물 좀 같이 씁시다 하다가 이제 자기가 더 많이 쓰니까 내 거라고 하는데 이삭은 그걸 두고 막 크게 또 싸우지는 않고 그냥 줘버리죠. 약간 대장부 같은 마인드가 대단합니다.
그냥 줘버려요. 줘버리고 또 다시 파서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삭은 참 이 물질욕에 대한 이런 것들이 크게 강하지 않았나, 어, 뭔가 좀 물질욕이 강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에 대한 그냥 거기에 대해 더 신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살짝 보면은 그러니까 100배나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아마 이삭이 어렴풋이 깨닫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그래서 이제 뭐 넘어갑시다. 이삭과 아비멜렉의 계약을 또 하고요. 계약을 한다는 거는 서로 싸우고 뭐 약탈해 가고 이러지 않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34절쯤에 가면 에서의 아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방인 아내들을 맞이한다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 사실 이제 이 퓨어하지가 않다는 거죠. 순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약간 이 당시 이분들의 이 생각 속에서는 물론 지금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 당시의 사건으로 보면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다른 어떤 이방 신앙들이 이제 섞여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이방인 아내를 만든 걸 되게 싫어하고 또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십니다. 27장 가면은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네, 이거 너무 잘하니까 금방 넘길게요. 네, 너무 잘하니까 넘어가서 축복을 그래서 그냥 그렇게 뺏겨버리고 에서는 이제 빈털터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에서가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사람의 이 계획, 사람이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능가해서 자신의 계획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본연의 계획을 이뤄 가시죠. 리브가가 좀 이상한 짓을 했죠. 사실 리브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리브가 그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더 아끼는 그 둘째 아들 야곱을 위해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복이 야곱에게 넘어가네요. 앞서서 장자의 명분을 줬을 때부터 아마 그게 이제 슬슬 계기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빡치죠.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엄마인 리브가가 야곱에게 좀 튀어라 해가지고 28장에 이제부터 떠납니다. 네. 떠나서 이렇게 네, 떠나는 일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어디로 가냐? 이제 라반의 집,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 삼촌, 외삼촌의 집이죠. 네, 글로 갑니다. 그 다음엔 에서가 이제 뭐 이 이삭 이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 뭐 보면서 대충 보니까 가나안 사람 이 아내들이 별로 달갑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자기 생각으로 뭐 다른 아내를 맞이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을 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진귀한 장면들도 많고 되게 신비한 장면들도 많으면서 야곱이 특별히 하나님과 이 대면을 하죠. 이로 인해 이제 야곱이 더욱더 이제 신앙적으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서원도 하면서 더욱더 관계를 돈독하게 이제 만들고요. 29장으로 넘어가서 라반의 집에 왔네요. 왔는데 라헬 먼저 보입니다. 야곱이 볼 때 라헬이 더 이뻤나 봐요. 네,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한다고 써져 있네요. 근데 이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제 7년을 라반 밑에서 이제 일을 해줍니다. 대신 일을 해주면서 7년 동안 같이 사는데
레아를 속아서, 네, 그렇게 해서 맞았죠. 그래 놓고 이제, 그 외삼촌, 꼴의 외삼촌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들의 땅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어디 있죠? 네, 26절, 네, 29장 26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입니다. 아니 약속해놓고서 7년 동안 했는데 자기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관행이다, 관습이다. 이딴 식의 헛소리를 하면서 구라를 치죠. 그래놓고서 그냥 유유히 넘깁니다. 예. 야곱은 빡쳐가지고 뭐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나 봐요. 좀 신기하네요. 저라면 때렸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래 놓고 뭐 또 다시 7일을 채워서 또 하고 7일을 채워서 네, 그 다음 라헬을 얻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또 섬깁니다. 그건 그냥 이제 좋아서 이제 섬겼나 봐요. 뭐 여간 14년 동안 이렇게 아내를 얻는 여정을 네, 마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참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인 게 이제 야곱과 아들들이 생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12지파가 나오죠. 뭐 그러기 전에 한번 이 시초를 한번 봅시다. 레아가 있었는데 네, 여호와께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대요. 그래서 태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레아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첫째 아들, 루벤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둘째 아들은 시므이, 셋째 아들은 레위, 네 번째 아들은 유다. 이렇게 얻게 되죠. 이 아들들 얻기 전에, 좀 약간 살짝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사실 이 족장들은 사실 이 세 족장,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족장들은 사실 아내들이 다 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 좋지 않은 몸 상태를 갖고 계셨어요. 다들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몸들이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다 낳게 되죠.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대단합니다. 원래는 이 극악의 확률이죠.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거나 세상적인 확률로 봤을 때는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이거를 세 번을 연속으로 낳는다. 이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30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라헬이 화가 납니다. 예, 좀 야마가 돌기 시작해요. 자식을 못 낳는 거에 있어서 이때 당시에는 사실 자식 낳는 게 참, 큰 일이고, 가문을 이어주는데,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라헬이 이제, 참 웃긴 말을 하죠. 자식 못 낳으면은 나 죽는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가짜는 협박을 날리는데, 야곱은, 어이가 없죠. 예. 임신 못하게 하는 게 내 탓이냐.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신 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네. 라헬이 참 영적으로 신앙 레벨이 낮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종 비라에게 먼저 하라고 이제 출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애를 낳는 것은 이제 가장 뭐라 해야죠? 대를 잇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기싸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뭐 비라를 대충 이렇게 줘서 아내로 맞게 해서 임신을 하게 만들죠.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별의별 짓을 다 한다. 뭐 저희 생각에선 이제 별의별 짓을 다 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또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기업을 만드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결국 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일은 성취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막 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막 살지 않고 뭐 마치
지금 교회에 좀 안 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좀 인생을 막 사는 것처럼 보여도 물론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그 사람을 통해 행하신다라고 뭔가 명을 받았다 하면은 그건 그냥 무조건 성취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봅시다. 그랬더니만 레아도 이제 슬슬 시동이 걸려요. 그래서 자기 시녀 실바를 또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명 나왔죠? 네, 8명 나왔습니다. 네, 8명 나왔고 여기까지가 8명이고 레아가 또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2명을 또 낳습니다. 2아들을 낳고 네, 마지막에 이제 라헬도 낳았는데 이제 그게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요셉은 결국 11번째 자녀인 거죠. 야곱의 11번째 자녀이고요. 네. 여기서 볼 때는 사실 이 레아가 사실 이 아이를 얻을 수 있게 된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매달렸기 때문에 아들을 얻습니다. 참 이게 대단하죠. 라헬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물론 라헬도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얻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2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품삯 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품삯을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뭐 보시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튼튼하고 좋은 양들이 결국 야곱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런 점을 볼 수는 있고 다음으로 또 넘어갑시다. 31장에 야곱이 라반을 떠납니다. 이제 슬슬 가야죠 집에. 소유가 너무 많아졌기도 했고 이제 슬슬 갈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네, 출발을 준비합니다. 이전에 조금 보고 가야 될 좀 뭐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합한체라고 하는 합한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요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뭐 이거에 대한 건 그냥 아마 꽃이고 아마 열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임신에 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그 속설인가 뭔가 효능인가 약간 미신 같은 걸 믿은 거죠. 예. 그래서 뭐 합판체를 놓고 이 레아 라헬이 서로 흥정하면서 합판체를 라헬이 차지를 하는 대신에 레아가 야곱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갖는 뭐 이런 타협을 했다고 합니다. 참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쓸데없이 싸웁니다. 네. 31장 다시 넘어가서 네 돌아옵시다. 쭉 갑시다. 네, 그래서 이제 라헬과 레아를 두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 계시를 어떤 것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네. 근데 여기서 라헬이 쓸데없는 짓을 하죠. 예. 이렇게 잘 해서 이제 출발했는데 이제 라반이 물건 하나가 사라진 거를 확인을 하고 그 물건이 무엇이냐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드라빔은 제가 찾아봐야 알 것 같은데 뭐 여간 라반의 중요한 물건이었던 거는 틀림이 없겠죠. 드라빔을 그러면 직접적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뭐 이런 걸 같이 찾으면서 저도 다시 되새기면 되는 거니까. 드라임 드라임에 대해서 뭐 나와 있는 게
딱히 없네요. 창세기 31장 드라임이 아니라 드라빔이구나. 네, 드라빔이요. 네. 그냥 뭔가 귀중한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나오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또 다시 맺고, 라헬이 쓸데없는 짓을 한 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잘한 짓은 아니죠. 32장 넘어갑시다.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무서운 거죠. 이렇게 앞에다가 먼저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화 좀 풀게 만들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쫓아갑니다. 브니엘에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아마 어떤 사람? 아마 뭐 저희가 뭐 100%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과 관련된 인물, 천사가 됐든 그게 뭐 하나님이 됐든 뭔가 여간 하나님의 편에 속한 어떤 사람과 야곱이 서로 씨름을 하면서 축복을 달라고 야곱이 그러죠. 워낙 자기가 지금 무서운 상태에 있으니까 에서가 죽여버린다고 해서 도망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뭐 둔부의 힘줄 치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로 계명을 하죠. 이 계명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참 큰 의미를 둡니다. 계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아 약간 거듭난다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3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에서 만납니다. 에서 만나는데 에서가 뭐 크게 뭐 죽인다고 뭐 이러진 않은 것 같고 뭐 잘 됩니다. 하나님께 잘 또 기도를 드려서 에서의 마음이 진정이 됐나 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약간 좀 쫄리는 거죠. 야곱이 뭐 하루만 늦게 출발하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사정사정을 합니다. 근데 뭐 굳이 이래야 됐었나? 뭐 그냥 얼마나 쫄렸으면 이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그게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뭐 근데 반대로 진짜 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진짜 못 갔을 수도 있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그냥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저는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읽었던 34장 이제 슬슬 야곱의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시작되게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디나의 일까지 읽었는데 디나는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혼자 있는 그 딱 하나의 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에 하나의 딸이면 엄청 귀하게 여겼겠죠. 그래서 뭐 했는데 히위족 속 그 하몰 그 집안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강간을 해가지고 욕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죠. 저희가 뭐 성경이라고 해서 막 이런 용어들이 나오지만 사실 뭐 강간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막 부정한 책이 된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저는 성경이라는 것을 좀 그런 막 엄청 거룩해서 우리가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한 그런 책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통해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우리가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복을 받잖아요. 그 복을 얻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또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얘기함에 있어서 좀 이제 여담입니다만 이 하나님을 믿는 거에 이런 신앙이 사실 이 성경이 없으면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어드리면, 아마 일본이 이제 프랑스인가? 아마 그렇게 서양 열방에 의해서 개항을 당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 이런 그리스도교, 그때는 기독교가 아니겠죠. 그리스도교겠죠. 그냥 인들이 모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일본에 퍼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했는데 일본이 아마 개항을 닫고 쇄국 정책을 펼 때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신앙이 고립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다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접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들이 그들만의 신앙을 구축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냐? 그들의 토속적인 어떠한, 특히 일본 하면은 악기, 잡신 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뭔가 막 도깨비 있고 뭐 이런 것들과 하나님과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사실 완벽히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성경은 없고 그냥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데, 예, 그들이 이제 결국 기억을 더듬더듬해서 독자적으로 뭔가 책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딱 한눈에 봐도 아, 이게 악기다처럼 생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는 것을 보면은 사실 이 올바르게 믿는다는 게 참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도 되면서 반증적으로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이 되죠. 하나님을 믿기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을 이제 이 잘못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냥 이러한 분인데 다른 하나님을 내가 막 다르게 역설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좀 충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됩니다. 네, 뭐 쓸데없는 얘기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뭐 가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본문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또 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재밌게 흘려 들으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또 성경이 뭐 성경 외적으로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것들만 살짝씩 알아가도 좋습니다. 34장 네, 다시 들어가서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네, 뭐 그래서 강간을 당하고 이제 빡치죠. 네. 누가 제일 빡칠 것 같습니까? 네, 아버지가 가장 빡이 치죠. 근데 아버지인 야곱은 섣불리 움직이진 않았어요. 듣고 근심을 하고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살짝 해보면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말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 하몰과 세겜이랑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므이하고 레위,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 이게 둘째와 셋째입니다. 얘네들이 가가지고 우리랑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하고 3일 만에 그냥 다 쳐서 죽여버린 거죠. 참 쓸데없는 짓을 했죠. 쓸데없는 짓을 했고 정말 잘못된 짓을 했죠. 왜냐면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표징으로 그때 당시에는 할례라는 걸 했는데, 그 할례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죽이는데 그걸 써버린 거니 얼마나 참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또 야곱도 당황을 하죠. 얘네들 뭐야? 얘네들 왜 네 맘대로 하냐?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다른 옆에 있는 지역 사람들도 와가지고 거기 동맹인 사람들이 이제 야곱을 쳐서 죽이러 올 것 같으니까 뭐 그런 말을 하는데 31절에 참 되도 않는 변명을 하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논리적인 거를 뛰어넘어서 이거는 그 안에 감정이 섞여버렸죠. 그리고 제일 핵심인 거는 할례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복수를 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복수를 하는 거 아마 이때 당시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느낌의 이런 것들이 아마 만연했을 텐데 그것을 저질렀어도 사실 큰 잘못입니다만 그것을 더 넘어가서 할례를 이용했다는 점이 잘못이고 마지막으로는 아주 그냥 정점을 찍죠. 논박으로 이제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참 웃기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갈 것들은 이제 야곱 쭉 내용 나오면서 이제 요셉 얘기도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